평창 올림픽이 있기 하루 전 2월 8일 서울대학의 모 교수님이 연세대학, 고려대학, 서울대학 이 세 개의 명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70%가 대답을 했는데 뭘까요? 부모에게 원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뭘 원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뭘 원하죠?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 70%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80%가 우리 부모님 몇 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몇 세일까요? 90세입니까? 100세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80%가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이 63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63세에 돌아가면 되죠? 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연금만 받고 퇴직연금만 딱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63세 다 됐는데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연대, 고대, 서울대 자식 공부 잘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보험 들면은 부모 언제 죽을까 기다리기 때문에 생명보험도 들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죽으면은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 교수님 이야기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저끼리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 쓰고 죽으라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자식들 조심하세요. 내 옆에 자식들이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이렇게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피를 다 빨아먹는, 탈탈 털어서 부모를 다 말리는 강도가 자식들이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부모 공경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어보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에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부모 공경은 모든 인생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땅 이유가 필요 없는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를 찾아서 부모 공경이 상실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모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 왜 해야 하죠? 부모 공경은 천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천명,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이 무엇이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정이고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5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보응하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꼭 지켜야 할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천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명령,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평소 때 우리 부친 아버님하고 이미지가 참 많이 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 집사님 볼 때마다 저희 부친 생각이 참 많이 나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포함한 십계명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였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겠다. 친히 기록한 돌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이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네게 주셨나니 이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바로 앞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말씀 십계명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륜으로서의 첫 계명을 무엇으로 주었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가운데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명령한 천명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또 5계명이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기록했다라고까지, 친수로 기록했다라고까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지키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률이 아니라 절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명이고 절대 계명이고, 이 부모 공경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모 공경해야 되겠죠? 부모 공경은 두 번째로 천명인 동시에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는 몇 촌이죠? 부부 사이에 촌수가 있습니까? 0촌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촌이 없죠.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남남이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일촌, 누구죠?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피로 맺어진 사이고 일촌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호적을 판다고 해도 파지지가 않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천륜이죠. 천륜이 무엇이죠?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맺어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천륜이 무엇이죠?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할 하늘이 정해준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천륜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무한 공경하는 것이 천륜입니다. 부모 공경은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륜의 특징이 무엇이죠? 천륜에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특히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은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천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 천륜을 저버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동료들도 없고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농사짓고 포도주를 마셔서 만취가 되어서 그냥 열을 받고 옷을 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노아의 모습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라는 자녀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심성 없이 보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떠벌리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부모 공경의 모습을 함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침이 되어서 술에서 깬 노아가 자녀들의 행동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모 공경하지 못한 함에게 아버지가 저주를 하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함은 그 형제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입에서 나왔던 이 축복과 이 저주는 그 자녀들에게 몇 대를 걸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륜이 무엇이죠? 조건을 초월하여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설령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가 되어서 아버지답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천륜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천륜이죠. 부모 공경이죠. 그런데 함은 천륜으로서의 모습을 다하지 못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함의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니죠. 함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노아는 술에 만취되었다, 사실이죠. 정신을 잃었다, 옷을 벗었다, 부끄러움을 드리는 채 자고 있다라고 말한 것, 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옳고 그름 이상, 여러분, 우리가 본 것 사실, 부모의 연약한 그 사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의 부모의 연약성, 부모의 부끄러움, 그것도 덮어버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피로 나눈
가장 가까운 천륜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족함과 부모의 부끄러움조차도 삼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모 공경이죠. 오늘날 천륜이 깨지고 효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모와 자녀의 천륜 사이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는 무능하다,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그런 부모를 보면서 원망하죠.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에서 우리 부모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모를 숨깁니다. 우리 부모는 부도덕하다. 그래서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인간인데 자녀 눈에 보이는 부모가 여러분 함 눈에 보이는 노아처럼 부끄럽고 연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조건들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천륜은 그런 부모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무책임함을 다 뛰어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죠. 여러분, 일촌 사이에는 수판을 두드리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계산기를 들어 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 공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천륜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으로서의 천륜에 실패한 자녀가 또 있는데 르우벤이죠. 르우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참으로 부끄러운 비극을 맞이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서 아버지를 경멸했으므로 그의 장자권은 그의 동생 요셉의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르우벤은 족보에 맏아들로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경멸한 죄가 맏아들이지만은 족보에 맏아들로 등재되지 못하고 장남의 권위를 빼앗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르우벤의 행동을 초래케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고 르우벤은 레아의 소생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하죠? 여러분, 르우벤 어머니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항상 라헬을 사랑하죠. 르우벤은 이것을 봅니다. 우리 어머니 레아보다도 아버지는 다른 아내 레아를 너무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을 보니까 르우벤은 마음이 불편하죠. 심기가 불편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 가족을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야곱이 전체 인원들을 재편성하죠. 창세기 33장 2절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종들을 맨 앞에 세우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머리가 큰 사람이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늘 평생을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머니 레아를 편애했는데, 이제 무시무시한 400명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행진의 편성을 재편성하는데 종들 다음에 총알바지로 어머니와 자기들을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처사가, 불공평이 마음에 들지 않죠.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벼르고 있다가 원수가 없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첩을 동침했던 그런 경멸하는 모습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르우벤의 불효가 얼마든지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륜을 저버린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권위, 특히 우리 부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더욱이 천륜으로서의 부모의 권위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술 취하고 주정뱅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노아나, 철저하게 편애로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야곱이나, 그들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안갚음을 하고 경멸하는 일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그저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따름입니다. 조건과 이유를 불문해야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천륜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럴 바에야 왜 나를 낳았습니까? 우리 딸도 옛날에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이럴 바에야 왜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부모가 되어가지고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을 받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많이 하고 이런 모진 이야기들을 부모가 듣기도 하죠. 이런 원망과 불평은 자녀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날 부모의 여차한 조건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고 효를 다하지 못했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에 조건을 따지면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해야 되죠? 부모 공경은 천륜이고 운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부모 공경 왜 해야 하죠? 상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상벌. 성경에 상과 벌을 언급할 때에 부모 공경에 관련된 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사시고 150세 사시기 바라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해야만이 특별히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부모 공경으로 계속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잘된다, 번영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되 형통의 복과 번영의 복과 여러분 잘되는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반면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죽는다.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빨리 죽는다라는 것이죠. 공경하면은 장수하고 부모를 회방하는 자들은 죽음이 빨리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희는 아버지가 지금 10세가 지났는데도 영원한 슈퍼맨이죠. 아버지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10살 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이다. 슈퍼맨, 모든 것을 잘한다. 그러나 조금 철이 들고 사춘기가 되고 10대가 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된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인식한다. 그런데 20대에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30대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 중 가끔 맞는 말씀도 있더라라고 평가 내린다라는 것이죠. 40대가 되면은 아버지 말씀 중에 기다듬어 들을 만한 말씀이 많다라고 얘긴다라는 것이죠. 50대에는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었고 60이 되면은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은 그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의 후회입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되돌릴 수 없는 때늦은 반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녀 곁을 떠나 부모에 대한 불효의 뉘우침이 가장 큰 후회죠. 아련히 뒤돌아봐도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러운 인생에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불효의 실수죠.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철이 들고 보니까 야, 조금만 더 내가 철이 빨리 들었으면은 내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같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만나면은 평소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에 대하여서 좀 더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죠. 후회한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죠. 오늘 같이 부모 공경의 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입니다. 내가 따라잡으려 해도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인생의 나이죠. 내가 30년 열심히 쫓아가면 부모님이 이미 60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항상 30년을 앞서가는 부모님이죠. 이것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입니다.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게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부모님은 이미 가보셨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부모님이 이미 경험해 보셨고, 내가 보지 못한 기쁨, 눈물, 성공, 실패, 뼈저린 후회 부모님은 이미 다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륜을 지니신 부모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정답입니다. 그 가르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효도이죠.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불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이 항상